여러분 5월 8일 금요일 우리 시편 105편 말씀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제가 73페이지 읽겠습니다. 105편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나타내시는 신실하심에 대한 찬양시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시고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시며 백성들이 가나안에서 떠돌 때 그들을 지켜주셨다고 노래합니다. 또한 시인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이끌어 애굽에 머물도록 하셨다가 모세의 손을 통하여 애굽에서 이끌어 내어주신 주 구원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이어지는 광야 생활 속에서도 자기 백성을 보살피셨으며 마침내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셨음을 찬양합니다. 이 시편 105편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쭉 노래합니다. 1절에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랜다. 2절에도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고는 8절부터 쭉 보면 이스라엘 역사가 나오죠. 그래서 역사 속에서 함께 하신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9절에 보면 아브라함, 10절에 보면 야곱, 그리고 17절에 보면 요셉, 그리고 요셉 이후에는 쭉 밑으로 출애굽 이야기, 출애굽 속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신 이야기, 이런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 속에서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시편 105편이다. 자, 먼저 그러면 105편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고 1절부터 시작되는데 4절 한번 보겠습니다. 4절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아멘. 자, 여기 4절에서 항상이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기도 제목은 항상 주님의 능력을 구하는 자 되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항상 주님의 능력을 구하는 자가 되는 것. 왜 이스라엘 역사를 이 시편 105편이 노래할까요? 이스라엘 역사에는 흥왕하고 잘된 일만 있는 게 아니죠. 출애굽하기 전에 노예 생활을 애굽에서 430년간 했다는 게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요셉이 그 보디발의 아내 시셈을 사서 감옥에 갇혀 있었던 게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그럼 지금 시편의 기자는 시편을 기록한 지금 시점에서 과거를 회상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노래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건 430년간 노예 생활할 때는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됐는데 돌이켜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였고, 요셉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너무 억울하고 분했는데 그것도 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의 연단의 시간이었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 고난을 당해도 이것도 이 현재가 미래의 시점에서 과거가 되면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앞으로 미래에 어떤 일이 닥칠지 모르지만 그것도 다 지나서 돌아보면 하나님이 그 순간에도 함께 하셨다 하는 교훈을 지금 얻기 위해서 역사 속에서의 하나님의 섭리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4절에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어려운 시기를 만났을 때, 고통스러운 시기를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왜 이 일을 나에게 허락하셨을까?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아픔을 주실까? 하나님이 왜 이런 어려움을 나에게 주실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항상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것, 그것이 사실은 오늘 105편 전체 주제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항상 구하는 것, 모든 일에 하나님의 안목을 가지고 접근하는 것. 여러분, 제가 주일날 말씀도 드릴 텐데요,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 이렇게 많이 표현이 됩니다. 그럼 우리도 거룩해야 되잖아요. 나도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하라. 그럼 거룩이 뭘까요? 거룩은 내가 살아가는 현실에서 하나님의 안목으로 현실을 해석하는 게, 그게 거룩입니다.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 일을 허락하셨을까? 하나님이 이 상황에서 뭘 원하실까? 그러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의 관점에서 나의 입장을 해석하다 보면 나의 안목이 하나님의 안목이 되고, 나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고, 나의 손이 하나님의 손이 되고,
나의 발이 하나님의 발이 되고, 그러면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의식하는 만큼 나도 모르게 내가 거룩하게 되는 거죠. 내 마음속에 거룩의 요소가 있는 게 아니고 내 노력만으로 거룩이 안 되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끝없이 생각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거룩하게 되는 것. 그게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한 우리 성도의 삶의 근본입니다. 그게 오늘 4절이죠.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꼭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도 하나님의 안목으로 항상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그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기도 제목은 범사에 주님의 뜻을 묻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와 같은 큰 맥락이죠. 모든 일에 이 일을 통한 주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는 걸 늘 물어야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사람은 늘 그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 말씀의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자, 16절까지 보면 애굽에서 흉년이 들어서 고통당하는 상황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십니까? 요셉을 애굽의 총리 대신에 자리에 앉히시죠. 17절. 그는 하나님이죠.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을 보디발의 아내의 미움을 사서, 그리고 그 전에 형들의 시기를 사서 노예 상인에게 팔려서 애굽까지 와서 결국은 바로의 꿈을 잘 해몽해서 총리 대신에 올랐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흉년에 요셉, 야곱의 가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미리 계획하셔서 요셉을 애굽에 가게 하셨다. 17절. 한 사람 앞서 보내셨다. 그래서 요셉이 종으로 팔렸다. 그의 팔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여호와 말씀이 응할 때가 뭡니까? 흉년이 들어서 양식을 사러 형들이 가고 야곱도, 아버지 야곱도 갔을 때 총리 대신에 높은 지위에 있으니까 그들이 흉년을 견딜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배려하신 거죠. 그러니까 19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형들과 아버지 야곱을 만날 때. 그러니까 여러분, 요셉의 훌륭한 점은 이것입니다. 요셉에 관한 창세기 말씀을 쭉 읽어보면 요셉은 원망이 없습니다. 형들에게 미움을 샀을 때도 원망하지 않고요, 감옥에 갇혀서도 원망하지 않고요, 형들을 만났을 때도 원망하지 않습니다. 아버지를 만났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게 참 대단한 일입니다. 어떻게 원망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안목에서 현실을 해석한 거죠. 내가 비록 지금 억울한 일 때문에 감옥에 갇혀 있지만, 억울한 일 때문에 지금 노예 상인에게 팔렸지만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으실 것이다. 그게 17절 아닙니까? 그가 하나님께서 요셉을 보내셨다. 19절. 하나님의 말씀이 요셉을 통해서 응하게 되었다. 여러분, 이게 제일 중요한 훈련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실까? 하나님이 어떤 생각을 하기를 원하실까? 가끔씩 저 개인적인 이야기여서 죄송한데 제 가족들끼리 이렇게 1박 2일 이렇게 휴가 때 어디 가지 않습니까? 그럼 가면 가족들끼리 즐거운 시간을 보내지요. 맛있는 것도 먹으러 가고, 좋은 데도 보고, 영화도 보고, 커피도 마시고, 보드게임도 하고. 그런데 저는 가족들끼리 놀러 가도 새벽에 일찍 일어납니다. 밤에 늦게까지는 잘 놀지 않습니다. 그럼 피곤하거든요. 그래서 아침 먹는 시간부터 저녁 시간 해서 한 9시, 10시까지는 가족들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데요, 가급적 그 다음에는 좀 일찍 잡니다. 그리고 일찍 일어납니다. 놀러 가도. 가끔 아들들이 둘이가 그럽니다. 아빠는 참 재미없게 산다. 놀러 와서 그렇게 새벽에 일어나냐. 저는 제가 놀러 갔지만 여러분, 그 다음 주 설교는 또 제가 해야 되지 않습니까? 목사가 휴가라고, 목사가 실컷 논다고
휴가 안 간 여러분들이 주일 설교를 들을 때 목사님 휴가 기간이라 설교 짧게 설교 대충 준비하셨구나. 전 그런 느낌 들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모두가 쉬는 시간이 아니고요. 저만 쉬는 시간인데 그 일주일에 하루 바쁜 시간에 주일날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먼저 하나님 앞에 그럼 제가 불충한 것이고 성도들 앞에 제가 죄송한 거죠. 그 참 재미없게 산다고 하는데 전 재밌습니다. 그게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말씀 읽고 부족하지만 말씀 준비하고 그러고 나서 긴장이 풀렸을 때 그때 아침 멋지 먹고 저녁까지 열심히 놀고 저녁에 샤워 깨끗하게 하고 가장 머리가 맑을 때 다시 잠깐이라도 책상에 앉아서 노트북이라도 켜고 말씀 얼개를 다시 짜고 문장을 새로 다듬고 그래야 저는 잠이 잘 옵니다. 여러분 제가 재미가 없죠? 죄송한데요.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소명받은 목사라고 생각합니다. 내 개인적인 상황 때문에 설교를 소홀하게 준비하고 내 개인적인 상황 때문에 목회에 전념하지 못하는 건 여러분들 앞에 죄송하고 먼저 하나님 앞에 죄송한 거죠. 그 범사에 하나님께서 부족한 종에게 제일 부족한 사람인데 저에게 주신 것 머리가 그렇게 뛰어난 것도 아니고 영성이 뛰어난 것도 아닌데 열심히 가장 집중할 수 있는 시간에 그 시간만이라도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마음, 그 마음 그거라도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게 솔직한 저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가장 집중되는 시간, 가장 맑은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 읽고 그래서 긴장이 풀리더라도 항상 하나님이 뭘 원하실까? 하나님께서 어떤 생각하기를 원하실까?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게 고백을 하다 보면 세 번째 우리가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고난도 유익임을 깨닫게 하소서. 그렇게 생각하다 보면 고난도 유익이 됩니다. 그래. 지금은 좀 힘들지만 하나님 특별하게 은혜를 주실 거야. 깨닫게 하실 거야. 우리가 방금 읽은 17절에 19절 요셉도 마찬가지고요. 23절 보십시오. 이에 이스라엘이 애굽에 들어가며 출애굽, 입애굽이죠. 야곱이 함의 땅에 나그네가 되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430년 노예 생활을 한 겁니다. 출애굽의 역사가 고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보니까 하나님 외에는 우리를 구할 자가 없구나. 그걸 또 느끼지 않습니까? 그래서 애굽의 노예 생활은 돌아보니 발자국마다 은총의 연례가 되는 거죠. 여러분 너무 계산하고 너무 재고 너무 피곤하게 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안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지금은 이해되지 않아도 훗날에 주님 깨닫게 하시리라 그 마음 가지시고 힘든 터널 같은 고난을 우리가 겪고 있지만 믿음으로 잘 이겨나가시고 승리하시는 우리 신일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항상 주님의 뜻을 구하게 하시고 범사에 주님의 뜻을 묻게 하시며 고난도 유익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여러분 오늘 어버이날입니다.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 생각하며 또한 내가 자녀들에게 자손들에게 얼마나 믿음의 모범을 보이는 부모인가 돌아보고 감사하고 회개하고 결단하는 그런 기도 하나님 앞에 다 함께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